오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쌓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보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그 성금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그리고 베드로의 충동적 저항과 제자들의 도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그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유다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때는 밤인데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의 저항도 예상해야 했으므로 자신이 입맞추는 그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속히 끌어가도록 미리 약속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 입맞춤은 평안과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배신의 신호로 삼은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의 가증함은 더 드러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 걸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유다가 이 행하려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인사를 받으시고 그의 입맞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날 건지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분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또 순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만유의 주제시며 또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유다의 신호를 받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제자가 가로막아 섰습니다. 자,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요한복음은 이 제자를 바로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8절, 4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올 그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또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을 내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은 실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한 기도 속에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은 순환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침착하셨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저항할 때도 그것을 탈출의 기회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히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더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50절, 51절 말씀 읽어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의 스승이자 또 어찌되었던 자신만은 살고 보자며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것이죠. 어쩌면 그 현실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정신을 가다듬을 사이도 없이 반사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은 인간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거듭 확인시킨 상황만 만들어주고 말았던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따랐던 한 청년도 있었지만, 자, 그 역시 옷 입음만 두른 채 예수님을 쫓다가 잡히자 결국엔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만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믿음을 배반하고 또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그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행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제자들처럼 될 수 있으므로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그토록 자신했던 결단과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처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처럼 한시라도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신념, 생각, 성취들은 칼을 빼어든 이 베드로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마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실수와 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본질을 드러내고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붙들어 매어 순종하신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 순간 우리 삶 속에서 그 임재하시는 또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바라옵기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주님의 뜻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또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또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진실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만을 붙들며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는 그 곳에서 아버지의 그 참뜻, 그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